뜻으로 읽는 성경, 오늘은 38번째 시간으로 열왕기상 11장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은 솔로몬의 죽음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열왕기상 1장부터 10장까지 하고 12장부터 25장 그 다음부터 하고 분수령이 되는 곳이 11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10장까지는 솔로몬 왕국이 건설되고 이렇게 점점 더 발전하고 이렇게 나라가 견고히 세워져 가는 그런 이야기라고 한다면 12장부터는 분열 왕국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그 분열 나라가 나누어지는 다윗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는 그 분수령이 11장입니다. 11장에 어떤 내용이 등장하는가 같이 한번 살펴보면 솔로몬의 후궁과 첩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결혼식을 정식으로 한 사람 또는 결혼식을 정식으로 하지 않은 부인, 왕비죠. 700, 300명, 뭐 사람이 1000명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기도 한데 이것은 단순한 그 왕비, 아내, 뭐 여인 이런 이야기라기보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솔로몬의 그 정치 또 마음이 어떠한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말씀보다 외교, 힘, 나라와 나라 사이에 존재하는 힘 그런 것들로 자기 나라를 지키고자 했다 하는 것으로도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하는 것은 이 후궁들, 이 여성들, 아내들이 그들과 동시에 들여온 아내로 외국에서 솔로몬의 아내로 올 때 그들이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 가지고 오겠죠. 몸뿐만이 아닙니다. 정신도 들어올 것입니다. 관습, 습관 이런 것도 들어오겠죠. 종교 당연히 들어오죠. 신 같이 들어오죠. 우리도 이곳에 미국에 살지만 다양한 나라에서 사람들이 왔지 않습니까? 옛날에 하나님의 말씀과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이지만 지금은 이민자들이 각기 자기 신을 가지고 와서 모든 신이 다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 세월이 갈수록 나라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공고히 견고히 서가지 못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세웠던 추구했던 이런 정책, 이런 사상, 후궁과 첩을 들이는 이 여성들을 통해서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되었다. 이게 분열의 뿌리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당연히 지키지 않고 소홀하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나라를 솔로몬의 신하에게 내가 빼앗아서 줄 것이라.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빼앗아서 솔로몬 신하에게 나라를 줄 것이라는 책망을 듣게 됐죠. 뿐만 아니라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었을 뿐 아니라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닷, 르손, 여로보암 이 사람들이 솔로몬을 대적해서 들고 일어나는 대적, 하나님이 대적으로 붙여주신 일으켜 세운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죠. 이 중에 하나 이제 외국 사람들입니다만 이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사람이죠. 북쪽에 있는 사람이고 솔로몬의 신복이었던 느밧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큰 용사였고 이 어릴 때 신복의 아들이니까 어릴 때부터 잘 보았겠죠. 잘하는 거, 신실함, 성실함을 보고 나중에 그가 큰 공사를 할 때 감독으로 솔로몬을 도왔던 사람이죠. 솔로몬이 감독으로 채용할 만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만 나중에 오히려 솔로몬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세워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였습니다. 나라를 빼앗아 줄 것이다. 대적자를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죠. 앞으로 네가 왕이 될 것이며 10지파를 너에게 줄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 12지파잖아요. 그 2지파는 어디 있습니까? 남쪽에 있는 유다, 여기에 베냐민은 경계선상에 있는 조그만한 지파이니까요. 이 유다 지파와 앞으로 10지파가 분열되는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 하는 예언을 들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에게 너에게 10지파를 주겠다 하는 것은 곧 왕으로 앞으로 쓰임받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됐죠. 솔로몬은 40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렇게 해서 다음 세대, 다음 왕위를 잇게 되었습니다. 이 11장은 솔로몬의 실책이라고 할까요? 정책의 근원, 뿌리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왕비 정책을 잘못해서 외교 정책이죠. 말씀보다 외교, 나라들의 힘을 이용하고 사용해서 그들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법도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나라가 오히려 경고하지 않고 신하에게 빼앗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서 나라를 빼앗아 신하에게 주게 되는 분열의 큰 그림 11장에서 살펴봤습니다. 12장은 두 왕의 등장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두 왕은 이제 다윗, 솔로몬 분열이 되니까 한쪽에 북쪽의 왕, 남쪽의 왕이 이제 나누어지겠죠. 이 여로보암은 북쪽의 왕입니다. 이 르호보암은 남쪽의 왕이죠. 이렇게 솔로몬이 죽고 났을 때 솔로몬의 대적으로 또 과거에는 솔로몬의 부하로서 감독 역할을 했던 이 여로보암이 애굽에 피신을 가 있다가 솔로몬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죠. 우리는 당신 아버지 때에 고역, 무거운 노역, 노동, 그런 멍에를 무거워서 힘들었다. 그것을 가볍게 해줄 수 있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좋은 제안인 것이죠. 우리 세금을 좀 가볍게 해주면 우리가 당신의 백성으로서 백성답게 또 당신을 왕으로서 잘 인정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어찌할까요? 르호보암 왕으로서 대답입니다. 사흘 후에 보자. 내가 답을 알려주겠다 하고는 자기 여론을 수렴하겠죠. 어른들, 노인층, 원로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너는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되라. 백성을 섬기는 자가 왕이지 않겠습니까? 마땅한 것이죠. 바른 제안입니다. 바른 지도이죠. 그런데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는 소년들, 어린 그 르호보암이 함께 자랄 때 친구들, 이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더욱 무겁게 하라. 그들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라. 더 엄하게 다스리라.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이 안을 채택하고 말죠. 이 잘하면 나라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르호보암은 바른 길인 그들을 섬기는 자의 길을 택하지 않고 오히려 군림하는 정책을 택하게 되므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르호보암을
추종하고 따르지 않기 때문이죠. 모든 백성들이 등을 돌리고 오히려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때 남쪽에는 르호보암이,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남쪽에는 르호보암이, 이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정통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나라를 하나님은 다 10지파면 대부분이죠. 10개 지파를 빼앗아서 여로보암에게 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그 자기에게 왕 자리를 이렇게 주고 왕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면 정신을 차리고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로보암은 왕이 되자마자 걱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요즘으로 치면 주일 예배에 참석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언젠가는 자기를 배반하고 다 떠나가고 자기 혼자 남겠다 하는 불안한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베델에다가 또 여기다가 단에다가 송아지를 세우죠. 우상을 세웁니다. 베델과 단이란 말은 남쪽 끝에다가 북쪽 끝에다가 밖으로 못 나가게, 넘어가지 못하게 우상을 세워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던 신이 아니냐 하면서 우상을 섬기게 하죠. 여로보암도 솔로몬과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신을 만들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신을 숭배하게 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3장은 요시야 예언이라고 했는데요. 이 요시야라는 것은 300년 후에 태어나게 될 왕 이름입니다. 왕. 300년 후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아까 베델과 단의 우상 송아지를 숭배했다고 했잖아요. 그 제단에 숭배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말하기를 앞으로 다윗의 아들 중에 후손 중에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날 것이며 그가 제사장을 당신이 지금 숭배하고 있는 그 제단 위에 제사장을 제물로 드릴 것이고 제사장들의 뼈를 불사르게 될 것이라. 제사장이 제단에서 제물로 바쳐진다는 거죠. 이 요시야는 앞으로 300년 뒤에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다 척결하고 종교 개혁을 하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계속하면 후손이 일어나서 제사장들, 그 분향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제단 위에서 불태워버릴 것이라 무서운 예언이죠. 이런 예언을 듣게 되고 베델의 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고 자기 집에 초청을 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이 분향할 때 나타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요시야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이 제단에서 제사 지내는 사람들 다 불사르고 이미 오래전에 제사장 노릇을 했던 사람들의 뼈까지도 다 태워버릴 것이라 이런 예언을 했던 이 하나님의 사람을 베델의 한 선지자 노인이 속입니다. 천사가 지난밤에 나에게 말하기를 당신을 집으로 초청을 해서 먹이고 재우고 잘 머물게 해라. 이렇게 속이고 했으니 나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고는 하는 속임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 선지자의 집에 가게 돼요. 하나님이 가서 이 예언만 말하고 그곳에 머물지도 말고 오던 길로 가지도 말고 물이나 밥이나 어느 것도 받아 먹지 말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베델 선지자의 속임에 이 사람이 예언을 했던 사람이 넘어가고 만 것이죠. 그래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머물지 말라 했던 명령을 어김으로 이 하나님의 사람조차 사자에 의해서 찢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는 이 베델 속였던 선지자도 죽을 때 자기 아들에게 이 사람의 뼈와 내 뼈를 묻어두라. 앞으로
예언했던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악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아무나 데려다가 원하는 사람은 다 그 제단의 제사장으로, 제사장은 원래 레위인들이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나 제사장을 막 세우는 것이죠. 종교 타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에 대한 예언이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14장은 여로보암의 죽음입니다. 항상 열왕기를 읽을 때 자세한 내용이나 모든 왕들의 이야기보다 큰 줄기를 한번 알고 가면 좋겠습니다. 솔로몬, 다윗 두 개로 나눠졌죠. 북쪽은 여로보암, 이름이 좀 혼동스럽긴 합니다. 남쪽은 르호보암, 이렇게요. 이 여로보암도 어느새 다윗이죠. 솔로몬이 아니고 다윗, 솔로몬 이렇잖아요. 죽고 솔로몬 죽어서 르호보암이 왕 되었습니다. 그때 여로보암도 북쪽에다 왕이 세워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통치했느냐, 여기 보면 22년을 통치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아들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죠. 그래서 아내를 자기가 왕 될 것이며 10지파를 줄 것이라고 예언했던 그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보내죠. 우리 아들 살아날 것입니까? 그랬더니 그 아이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며, 뿐만 아니라 당신이 왕으로 있는 이 여로보암 집에 큰 재앙이 일어나서 앞으로 태어나는 모든 남자 사내 대가 끊어질 것이다. 엄청난 그런 경고를 받게 됐죠.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해서 나라를 빼앗아 신하에게 줄 것이라 하나님이 나라를 빼앗았죠. 여로보암에게 이 나라를 버리리라. 그러니까 열왕기는 왕들이 통치한 치적 이야기라기보다 왕을 비롯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과정, 진정한 왕인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여로보암 22년을 통치한 다음에 그 죄로 인해서, 죄는 우상이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인해 나라를 빼앗기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남쪽에 있던 르호보암 17년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남쪽이나 북쪽이나 할 것 없이 악을 행하였다. 악을 행하였다. 분열된 나라의 대표적인 표상은 악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비암은 여로보암 18년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여로보암이 있고 르호보암이 있죠. 이거는 북쪽이고 남쪽입니다. 이 르호보암이 죽었습니다. 여로보암도 이제 죽게 되죠. 여로보암 18년에 아직 있을 때 22년이니까요. 요쯤 해서 남쪽에는 르호보암의 아들인 아비암이 왕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도 여로보암 때 왕이었고 아들도 잠깐 겹치죠. 3, 4년. 이때 유다 왕으로 등극을 하였다. 아비암은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했잖아요. 그 아들도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위하여 그에게 등불을 주시고 그 나라를, 유다 나라를 아비야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악을 행했지만 나라를 아비야에게 주었다. 그것은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솔로몬 때문이 아니라 그 앞에 있던 다윗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이 우리아의 일 외에는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너 후대에 이 나라를 영원토록 견고히 세워갈 것이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죠. 악을 행하고 악을 행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했던 그 언약,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인 것 볼 수 있습니다.
조상에게 약속, 다윗에게 약속했다 해서 지금 너희가 살아가는 꼴을 보니 내가 그 약속을 도저히 지킬 수 없구나 하면 될 일을 하나님은 너희들이 지금 악을 행하지만 다윗을 생각하여 너희를 왕위에 앉히고 나라를 맡겨준다 하는 것이죠. 이 여로보암도 북쪽의 왕도 22년 통치하다가 죽고 아하사가 왕으로 등극하죠. 여로보암의 아들. 우상을 불사르고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참 특이한 표현입니다. 이런 내용은 열왕기에는 잘 없는 것이죠. 아사는 유다 왕입니다. 유다 왕. 여로보암 22전에 하니까 이건 잊어먹고요. 이건 북쪽이니까. 아사가 유다 왕이 된 거예요. 유다 왕. 제가 아까 이쪽에다 표시했죠. 아비암이 죽고 아사가 유다 왕이 된 거예요. 유다 왕 41년 통치한 사람이에요. 남쪽에서. 여기 이 아하사가 유다에서 41년을 통치할 때 그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장 11절에 보면 아하사가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는 우상을 쫓아내고 없이 하고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다. 그렇게 하고는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게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되죠. 이렇게 역사에서 남쪽이든 북쪽이든 이렇게 평가를 받는 왕은 아주 드문 왕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사 이름 정도는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하사가 남쪽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아하사가 남쪽에 살았을 때 북쪽에는 바하사예요. 바하사. 아하사도 있고 아하사도 있으니까 기억하기 좋겠죠. 이 사람들이 일생 동안 대치하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한 번은 바하사가 남쪽을 공격하여서 라마를 성을 건축하고 사람들이 남쪽 북쪽 오직하지 못하도록 왕래를 차단해서 공격을 하였지만 남쪽에 있는 왕은 힘이 없어서 물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는 금, 왕궁에 있는 은금을 다 뜯어서 아람 왕에게 보내서 금을 보내는 거죠. 이 바하사 좀 쫓아내 주세요 하고 구원 요청을 한 것이에요. 아하사의 아들 여호사압이 왕 될 때까지 이 아하사는 북쪽에 있는 바하사가 힘이 셌으므로 항상 전쟁을 하고 외국 군대를 이렇게 투입을 해서 구원 요청을 해서 그저 겨우 생존할 만한 그런 정도였습니다. 바하사예요. 아바사가 아니고 바하사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행했다. 북쪽에 있는 왕 악을 행했다. 아까 이 아하사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더라. 41년 통치하였습니다. 이렇게 왕들을 한번 쭉 살펴볼 때 크게 참 모든 왕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 다윗, 솔로몬, 나누어졌다, 여로보암, 르호보암, 여로보암. 그리고 특징은 이쪽에 바하사는 바로 직계는 아닙니다. 또 여기 아하사가 있었다. 평생 전쟁을 했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정직한 왕이었더라. 이렇게 특이한 것은 이때 외국 군대 아람의 힘을 빌려서 겨우 생존하였다. 이런 정도로 초반에 왕들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분열되는 이 11장 솔로몬 악을 행하죠. 분열을 초래하였습니다.
후궁들 우상 숭배가 근원적인 이유였죠. 신명기 17장에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왕들이 갖지 말아야 되는 거, 금한 거, 금, 말, 아내입니다. 외국 아내, 말, 병력, 금, 돈 이런 것. 근데 솔로몬은 이런 것을 다 하죠. 그 결과로 분열되고 나라를 빼앗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왕들이 남쪽에 유다왕 계속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사 그 앞에 왕들이 악을 행하고 악을 행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가심으로 이 땅에 진정한 만왕의 왕이 누구인지를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길을 인도하시는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 22장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16장부터 분열된 그 이후에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서로 남쪽과 북쪽이 싸웠다, 누가 이겼다 정도가 아니라 그런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 나라를 인도하시고 왕들의 통치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들 위에 만왕의 왕 되심을 선언하고 이렇게 깨닫게 하는 말씀으로 계속 읽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왕이 전부가 아니라 왕 위에 왕이 계시고 왕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로 짐작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서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